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본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월의 첫날, 특별히 105주년이 되는 3월 1일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새롭게 시작되는 3월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요엘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42편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보면요.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가운데 제2권의 첫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71편까지 총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권이 주로 이제 다윗의 시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제2권은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고라의 자손의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아삽과 솔로몬의 시, 그리고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오늘 본문인 42편 그리고 43편이 하나의 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작 배경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42편과 43편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배경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편의 그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42편과 43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 헤만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유명한 음악가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이 고라 자손은 헤만이나 아삽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자를 고라 자손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 고라 자손을 포로 시대의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42편과 43편은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포로 시대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다른 견해는요, 포로 시대의 고라 자손들이 아니라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수집해서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견해가 첫 번째 견해보다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두 견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견해는 다르지만 그 속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이 처한 입장과 처지, 심경 그리고 42편의 전체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슴은요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그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만약 갈증이 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물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슴은 어떨까요? 엄청난 고통이겠죠. 물에 대한 갈급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도요, 자신의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슴의 모습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슴처럼 지금 시인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인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했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슴처럼 자신도 고통 속에 놓여있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힘들 때, 또 슬플 때 등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냇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사시사철 푸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에 물을 보관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백성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비록 자신이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인의 대적일 수도 있고요. 앞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시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에 내 형편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은 시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함이 있는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오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엎드리다, 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표현은 원어로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크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드려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연약한 자신에게 오히려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너의 상황을 보고도 왜 가만히 계시냐고 조롱하지만 그 조롱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합니다.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소리에 마음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시인은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고난이었지만 시인이 주목한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말씀에 보면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과연 일시적이냐는 거예요. 시인이 고백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고난의 때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니까요, 구원의 빛이 어둠을 깨고 자신에게 비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지금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끊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른 모양이지만 고난의 때를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죠. 그런데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고난의 때에 오히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찬양하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남아있는 사순절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보내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깊이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이 마주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주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갈급함이 깊어져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우리 수표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점점 깊어져서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어느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